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났대요. 오늘 그 시위가 뭐냐면 학부형들이 한 교사를 상대로 해서 피켓을 들고 그 교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시위했던 그 시위에 대해서 오늘 이 당했던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며칠 전에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뭐라고 판결했냐면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판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집중해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위를 했던 학부모들의 시위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자녀에게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이 교사에게 오늘 이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오늘 내 자녀는 남자답게 또는 여자답게 키우길 원합니다 라는 그 외침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은 오늘 학부모들이 잘못했고 동성애를 가르쳤던 교사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다움 그리고 여자다움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오늘 이 시대 젠더리스의 시대에서 오늘 이것이 마치 범죄자가 가지는 마음과 같이 범죄 성향적 사고와 같이 판단되어지는 그런 가치가 되어버리고만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모든 사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과 같지 않게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되고 분리돼서 오늘도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이 심오하게 연구가 필요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세상의 범죄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한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동성애와 간음과 돈을 사랑하는 이 풍조가 이 세상의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분리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의 죄와 교제의 악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물속 깊은 곳에 보면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 물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고 해서 잠수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오늘 그 물이 들어오는 것을 잠수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그 자체와 사고는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속에 깊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세상을 용납하는 것은 마치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불가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세상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세상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먹고 살다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불가피한 일이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실들, 그것들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선택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오늘 우리의 판단과
오늘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것,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십자가와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천국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비유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씨앗,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은 씨앗, 오늘 밭에 뿌린 씨앗을,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원수가 그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를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덧뿌리는 것, 이것은 이 로마 시대에요, 다른 사람이 곡식밭에 잡초씨를 덧뿌리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행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로마가 법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흔한 행위였고, 오늘 동시에 이 흔했던 좋은 씨앗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 행위는요, 상대를 망하게 하는 악의적인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서 오늘 좋은 씨가 뿌려진 밭 가운데 밭의 씨앗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 때 이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오늘 이 가라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독보리가 어떤 것이냐면 밀과 똑같이 생긴 것이라고 그래요. 밀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 똑같음이 언제까지 똑같냐면 씨앗이 성숙해서 결실할 때까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이 진짜 밀과 거의 불가능하게 구분되는 이 독보리가 씨앗을 맺혀지는데, 이 씨앗이 성숙해서 다 까서 보면 독버섯, 독사과와 같이 오늘 먹을 수 없는 독성을 갖고 있는 보리와 같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가라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24절의 모양을 보면 오늘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들이 누구였냐면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2절에 큰 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라지를 덧뿌린 이 나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가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큰 무리들이 모여서 밭에 가라지를 뿌린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무리 많은 사람이 오늘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큰 무리가 떠나고 나서 조용해질 때 제자들이 와서요, 예수님, 근데 아까 하셨던 그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의 뜻이 천국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신 그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뜻에 대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모래같이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들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무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이 수많은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하지 않은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큰 무리로 따르고 있었을까?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이 수많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무리들, 큰 무리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뿐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예수로, 오늘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인식하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인지하면서 오늘 세상 중심적으로 세상 관점에서 오늘 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주가 쫙 깔리기로 사전에 합의가 됐었는데 반주자는 지금 말씀에 심취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천국을 허락하시는, 오늘 나의 죄를 씻기시는, 나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오늘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하기는 오늘 이 귀한 전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의 수준에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준에서,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비유의 의미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단도 자기의 자녀들을, 오늘 악의에 찬 자녀들을 세상에 뿌려서 곡물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자의 자녀들과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은 밀과 잡초를,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함께 살면서 오늘 세상의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녀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오늘 세상을 용인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얘들아 가라지가 있다. 이 세상에 모두가 행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성전 마당만 밟는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으니 너는 알곡으로 구별되라. 너는 추수날에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는 그런 날이 오고 있으니 알곡됨을 힘써서 유지해라 라는 요지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추수날에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분리되고 구분될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로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 차원의 수준에서 오늘 빨간 글씨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는 그날 이후에 4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외형이 똑같습니다. 오늘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알곡의 결말과 가라지의 결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알곡과 가라지는 외형이 너무나 같지만 추수꾼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분리하여 거두는데, 오늘 이 추수꾼이,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되는 구분점이 오늘 외형이 아니라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밀과 흡사해 보이지만 오늘 그 가라지는 밀과 똑같이 보인다 해서 밀알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곡을 맺는 것은 오늘 가라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밀을 통해서 밀알이 맺혀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알곡이 열매가 가라지와 오늘도 알곡의 구분점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추구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열매 맺기를, 오늘도 열매 맺기를 힘써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좋은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9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이 9가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로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절로 과실을 맺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질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제자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되는 이 좋은 열매는 예수 닮은 성품이에요. 예수 닮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로서 열매가, 행실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3가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6가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는 행위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오늘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좋은 나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행위까지도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행위까지 바꾸시는 그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 예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수많은 큰 무리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 큰 무리들을,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이들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어려운 요구를 그들에게 하셨고, 어려운 요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야, 너는 너를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를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들을 들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는 무엇인가 취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바벨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는데 오늘 나를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오늘 먹고 오늘 내 아들과 죽을 한 줌의 가루와 한 줌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 난 할 수 없다. 난 그런 예수 믿지 않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오늘 이것은 구원 이후의 성화적인 선택의 단계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구원 얻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 없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정의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과 완전히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과 완전히 교환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교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잠실에 아파트 한 칸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한 칸의 가격도 몇십억이래요. 그러면 오늘 천국에 있는 여러분의 집, 거할 초수가 많다 말씀하셔서 그 천국에 있는 집의 가치가 오늘 이 잠실의 아파트 한 칸의 가치 이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요,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능히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오늘 우리는 조금의 이견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마어마한 천국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은 값싼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오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약함으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미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이다 라는 것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와 이 행득이가 오늘 바울의 신학 이신칭이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득이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작은 소유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거듭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죄를 버리는 회개 없이는 자신의 소유 죄성을 완벽하게 버리는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것은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문성으로 다른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강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두 번 강하게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너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망하지 않길 원한다. 얘들아, 천국을 소유하길 원한다. 얘들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철저하게 회개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욕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욕, 내게 올라오는 정욕, 모든 욕구를 거절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뜻을 위하여서 오늘 나를 부정하고 나의 욕구를 밀어내고 나의 생각을 거절하고 주님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거절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정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는 회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이 메타노이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나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타와 이해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에오가 합쳐져서 메타노이아예요. 오늘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나중에 하는 생각, 요로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타노이아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옛 생활을 거부하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선 180도 방향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말씀이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라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이 말하면서 이 회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두 번째 악에서 돌이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의지가 서로 화합돼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에서 악한 행실에서 내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라는 의지가 셋이 하나가 될 때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는 것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오늘 그래서 내가 뜨겁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노력할게요, 결단할게요, 나를 쳐서 복종할게요 하는 것까지가 회개로 주님께서 보신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온전하게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늘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살아가던 사이에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이에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행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구원받았으므로 나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간과하는, 오늘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오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기만으로 오늘 우리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행위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오늘 너의 안에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히 그 사랑에,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됐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변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시간을 주셨을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순종을 거부하는 현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순종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추악했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는 것은 온전한 변화, 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하신 말씀에 응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깊숙이 존재하므로 잠수함 안에 물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누수를 날마다 체크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우선된 행동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이라는 바닷물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우리 안에 누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행동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지고 걸어가며 날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참된 제자로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기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수준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소를 팔아 그 밭을 사는 수고의 열심을 오늘도 은혜 안에서 기울이시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